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0년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서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지는데 오늘부터는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왜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목적이 조금 더 분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제일 먼저 편지 서두에서도요, 로마의 편지를 쓰고자 하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목적이 서두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더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2절에도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누리기 위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이런 겁니다. 어느 교회만 잘나고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 교회도 잘 형성이 되고 또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들도 잘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게 가는 것, 그것이 서로 안위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걸 알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이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로마 교인들이 성숙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신앙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갈등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찰을 요구하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보면 13절과 14절에서 반복이 되는 게 나타나는데요. 서로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나도 그거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권하고 있다. 그거 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선한 사람들이었다. 너희들이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나 그거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죠. 더욱 담대하게 내가 이 편지를 써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14절을 보면서 또 15절을 보면서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너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를 통한 참된 자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은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노력, 나의 성찰, 자신의 힘, 자신의 그런 의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바울은 또 로마 교인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나는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바울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세 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6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만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그 지역에서 교인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을 걸어갈 때에 여러 무리들과 함께 갈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지금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무리들과 동행하면서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맨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명령을 통해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너는 이방인 사역을 위한 나의 선택한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은혜에 따라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었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해서 항상 충만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닙니다.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좌로 가야 될까? 우로 가야 될 것인가? 갈등이 생기죠.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저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기도하면서도 이런 갈등의 양상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로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사망의 법이 놓여져 있습니다.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과의 싸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합니다.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도 이런 갈등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우면서 갈등하는 거죠. 그런데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은 일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런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갈등 속에서 성령의 법이 상황의 법을 짓눌러버리고 이겨버리니까 죄의 법에서 해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역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항상 역동적이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역동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셨던 그 은혜의 삶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삶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거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가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과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삶에 적용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가 살았느냐?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말씀 3개를 적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권면을 할 때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더라인 쳐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권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도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울 때에도 자신의 의지로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은혜를 따라 역동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맞추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역동성을 가지고 현재 내 신앙을 점검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이런 신앙의 역동성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데 권면을 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권면의 말씀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나와요. 서로 권면한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약한 자를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잘 권면하고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선함을 갖춰야 된다. 굿네스입니다. 선함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이 선함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도덕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늘은 흐려서 태양이 안 떴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뜨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뜨는 빛을 바라볼 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프리즘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태양을 프리즘에 딱 비추게 되면 그 프리즘을 통과할 때 뭐가 나타나면 7색깔 무지개가 쫙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게 되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선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선함이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떤 종류의 열매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 24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요.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의 열매도 맺어가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지식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인가? 성경이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막 넘쳐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입니까?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참된 지식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식을 갖추어라. 그래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잘 풀어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쓰기도 하죠.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그런데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지식이 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다?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 단어를 연결해 보십시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보화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를 보화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이 주보에 넣어놨잖아요. 이용현 집사님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이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떠나겠습니까? 예?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그분이요. 인생 살아가면서 새벽 예배 우리 교회 처음 나온 거래요. 직분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놀랍게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깊어지겠죠. 이제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분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수께끼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런 것들이 풀려가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이 즐거운 겁니다. 자신의 신앙도 깊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 요구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게 이거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권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냐? 세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례에 관한 문제. 근데 그러니까 세례에 관한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굉장히 좋아하죠. 나는 아볼로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례를 2명밖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나는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권면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에게 권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함과 뭐밖에 없어요? 지식밖에 없어요. 그 선함이라는 것은 삶의 모습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격을 갖추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수수께끼를 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16절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퍼뜨립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되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죄성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분이, 죄가 있는 뿌리가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세운 방법이 제사장 제도입니다. 너희들은 아무나 내게 오면 안 돼. 반드시 오려면 누굴 통해서 와? 제사장을 통해서 와.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희생 제물이야.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내 앞에 와야만 돼. 근데 20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장 제도와 신약시대에 있는 제사장 제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이, 그러면 신약시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이다라는 두 단어로, 두 철자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비할례인이나 지식인이나 지식이 없는 자나 테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여기서 멈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사장이라 부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충실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도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동성 있는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서니야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하겠다?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됩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언더라인 쳐놨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직분을 충분히 소유할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직분을 사명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분을 내가 받았으니 그냥 나만 알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들에게 나의 사명감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제2의 제3의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일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사명감을 받았는데 그냥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말씀을 받았으면 끝났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압니다. 또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것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하게 된다면 이제는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으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체성이 세워진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세우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목표인데 나는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며 걸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항해하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떠나서 제주도로 갈 때에 그냥 곧바로 갑니까? 아니에요. 가면서 수많은 풍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데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형태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목표를 정해놓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느냐?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 목표를 세워둔 것도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라. 그러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옥에 갇힙니다. 때로는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힐 때에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앞길에 폭풍과 같은 일들이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야. 우리도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다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현재가 중요한 것이고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거 잊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잡겠다? 앞에 있는 것을 잡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뭘 세워야 된다? 푯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푯대가 목적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니 향방 없는 것처럼 달리지 마시고 푯대를 세워 두십시오. 그리고 그 푯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달려갔느냐?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슨 결론이 나오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향해서 완수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인생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았냐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본다면 우리도 푯대를 설정해 놓고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놓고 예배해 주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전진해 갈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결론을 나아가는데 요구합니다. 내가 편지를 왜 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너희들 참 신앙 좋은 거 알아. 너희들이 신실한 삶 살아가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거야. 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감당했어. 그러니 너희도 그걸 잘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희들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선함을 알아야 된다. 그 선함이 무엇이냐? 삶으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희 몸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다. 그 지식은 우리에게 엉켜져 있는 그 수수께끼와 같은 그 인생인데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16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죠. 복음의 제사장 직분. 과거에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면 지금 뭘 가지고 나간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7절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사도 바울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세상 것과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학식을 자랑합니다. 네? 자신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고, 사도 바울은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이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이 없음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 그런 약함 속에서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물질의 많음과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악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공동체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필요했던 것, 그것은 바로 선함과 지식이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삶을 삶으로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잘 풀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